예, 행복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힘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그 본성적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아무 일 없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연초가 되면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다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새해 첫 해가 뜨게 될 때 해를 보면서 기원하기도 하고 평소에 품은 마음들을 거기서 발산하면서 제발 올해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행복에 대해서 집착할수록 어떤 상태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덜 행복한 사람일까요? 덜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일 경우에는 행복에 대해서 집착해서 말을 하겠고 또 남들보다도 더 강하게 행복을 기원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다 원하죠. 그래서 마음이 흡족하고 또 만족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서 잘 살다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도 행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말들을 하게 되고 또 축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철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 특히나 또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어보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행복한 순간은 있죠. 근데 너무나 일시적이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행복은 너무나 일시적이다.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한 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게 되나요? 권태로움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이긴 한데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그냥 발견해낸 거죠. 계속해서 행복하게 되면 권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개발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행복의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권태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태로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게 되죠. 새로운 일이나 시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또다시 일시적인 행복을 또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순간. 길을 가다가 그 예쁜 꽃이 피었어요. 항상 가는 길에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화단에 있는 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마음이 자신이 뭔가를 얻어내야 될 어떤 욕심이나 탐욕에 기울여져 있으면 이 꽃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현재 무언가에 아주 몰두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든지 부족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상황이든지 뭔가가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을 때야 비로소 이 꽃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행복감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꽃을 보고서 행복감을 느끼긴 하는데 누구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꽃을 보고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평화로움도 동시에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안정감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꽃을 보고서 행복감이나 평화로움, 안정감을 다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느끼게 되냐면 저는 그것을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쟁 같은 상황을요. 전쟁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만큼 다행스럽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무런 염려 없이, 물론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내려놓고 현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 순간을 편안하게 느끼고 그 평화로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욕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동안에는 꽃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로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똑같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죠. 왜요?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일단 노임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일상적이고 아무 일이 없고 그리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게 광주 지역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이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제 이제 그때 세대에서는요, 굉장히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이었었죠. 이제 군인들이 뭐 총칼로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또 사람이 칼에 찔려서 실려가고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가게마다 전부 다 이제 문을 닫아서 식료품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다음에 광주 외곽 지역에서 광주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들이 다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런 불안한 이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됐죠. 거의 10일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어떻게 이제 뭐 상황이 종료가 되고 다시 그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환경이 이제 주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불안하고 긴장이 컸었고 그 다음에 쫓기고 또 압박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그 전쟁 같은 상황이 끝났을 때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일상적인 삶을 아무런 어떤 부담이나 긴장감이 없이 또 아픔이나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 없이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감은 잠시죠. 세상에 있는 행복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순식간의 시간이죠.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그 행복감은 깨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성향은 아주 잠시 잠깐의 행복감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감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권태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도 쇼펜하우어의 말은 잘 몰랐지만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순간적이고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그 새로운 일들을 자꾸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이 새로운 일은 뭐죠? 전에는 절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죠. 전에는 안 해봤던 일, 전에 없었던 일들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상의 이런 권태로움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어떤 그 구원하심과 또 인도하심의 이런 과정들을 경험을 하고 보다 큰 어떤 그 거룩 속에 있는 행복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해드리고 싶어요. 대개 사람들은 안 해본 일들은 자꾸 거부를 하거든요. 어렵게 느낀다든가 안 그러면 안 해본 일들은 이제 긴장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뭐 거부를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제 현실 안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벽을 조금 깨뜨려기를 간절히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늘상 해오던 삶 중에서는요, 새로움이 없으면요, 사람은 금방 권태로워지게 되는 거죠. 권태로움 속에서는 이미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더기가 돼버려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일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보이기도 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뭐 말타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몽골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 가서 거기서 승마를 즐겨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자꾸 새로움을 시도를 좀 해드리는 거죠. 잠시 잠깐의 우리 삶에 권태롭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이제 행복한 순간이 좀 길게 이어지기를 원하긴 하는데 물론 행복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그 새로운 일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 보다 폭넓은 삶을 살면서도 오직 주님을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죠. 우리 뭐 인조의 식구들도 거의가 다 뭐 평균이 50대 이상 되죠.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새로운 일들 자꾸 시도해 보시고 등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또 안 가본 일, 또 안 해본 일, 이런 일들을 해봄으로써 일상에서 조금 탈출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를 활력을 좀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안 해봤던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다 해본 일, 경험해본 일, 또 지나온 일들, 그 속에서는 그분의 다스림이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익숙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한 일들 속에서는 이제 권태로움이 지속이 되게 되고 또 권태로움 속에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다스림과 또 사랑과 자비와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려면 새로운 일들을 자꾸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자꾸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시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분을 의존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사실 아니죠. 이제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새로운 일들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저게 좀 권태로움이 좀 찾아왔었죠. 이것은 이제 그러면 뭐 안에서 생수가 안 나는 것 아니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육신의 삶이 같은 삶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권태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감행해 보기도 하고 또 전에는 안 해봤던 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함으로써 그런 일들에 다스리시는 그분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어디서나 계시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도우시고 길을 내주시는 그분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면은 육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불만을 품게 되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요구만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의 다스림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일들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 십자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원동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리지 않은 거거든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행복한 삶 이것을 자꾸 느끼려고 한다면은 권태로움에서 자꾸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감행해 보시라고 여러분께 권유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해봤던 일들은요 다 내가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일은 그분의 다스림을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의 일환으로서 여행을 자꾸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여행도 철저하게 준비된 여행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죠.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된 여행은요, 그분의 일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부딪혀 보는 것이죠. 그냥 부딪혀 보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자꾸 감행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또 그분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의 지나가는 행복이라도요 자주 느끼게 되는 거죠. 자주 느낌으로써 행복한 순간이 자꾸 길어지고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누군가가 막지만 않는다면 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나를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허락하심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지 마시라고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거죠. 이제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겠어요? 제가 오늘 그 카스에는 안 올려드렸는데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는 잠깐 올려드렸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아무런 걱정 없이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제가 어제 도착을 해서 오늘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 가졌었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동안 이제 뭐 위장이 안 좋아서 끊었던 커피를 한 잔 따라서 빵과 함께 잠깐 마시는데 이 자체로서 너무 행복한 거죠. 물론 이제 순식간에 그 행복이지만 그것도 저는 비교적 조금 긴 편이죠. 그 행복한 순간이 많긴 하는데 일상이 행복한 겁니다. 일상.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긴장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건 다 내려놓고 일상에서 내가 편안히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그분을 상상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자꾸
여러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하면 적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갖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쁘죠. 쫓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일상적인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의 행복이 있기는 한데 이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속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권태로움으로 가게 되는데, 권태로워지게 되면 여러분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시기죠. 뭔가가 새로운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새로운 일을 하십시오. 안 해본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 가본 곳을 간다든지, 안 해본 일을 한다든지, 또 그동안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일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이제 물질을 벌어들이는 이런 삶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또 불행해지죠. 자꾸 상대에게 이걸 구하게 됩니다. 상대를 기대하거나 또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또 불만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된다거나 자꾸 외적인 데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돌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또 때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그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 같은 상황을 지내가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일상이 얼마나 내게 주어진 행복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스럽다.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야 현재의 것이 너무 내게 또 충족스럽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이고 이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지 결코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거 행복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건 욕심에서 나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께서는 적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은 하지만 그리고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내 자신을 좀 더 많이 들일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가고 거기서 이 땅에서 갖게 되는 행복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행복감을 크게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없는 자리에 그분께서 전부가 돼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서조차도 그분께서 주시는 행복감을 크게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고 또 단순하면서도 그분을 향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삶의 하나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을 가능하면 좀 피하십시오. 예측 가능한 일들이요.
예측 가능한 일들을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다스리게 되죠. 근데 예측 불가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살았던 대로의 삶을 가능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해 드렸죠? 가능하면 수용하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내가 안 해본 일이면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의 다스림을 받아서 안 해본 것이면 무조건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이후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만났다.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거죠? 그분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면 적어도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한다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게 찾아왔으면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시라는 거죠. 여기시면 이후에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고 또 여러분의 예측한 대로의 삶을 살려가지 마시고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해 가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어느 때에 또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낮아져 가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자꾸 경험을 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은 이제 일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께서는 실수 안 하려고 하죠.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결정이 드러나게 하지 않는 것. 결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나를 다스려가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일이면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결국 자기 삶을 자기가 다스려가는 것이죠. 주님께 맡겼다고 말씀을 해놓고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주장해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측이 예측 가능했던 일이 아닌 게 내게 다가오게 되면 거부하기도 하고 또 반발하기도 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 판단하거나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자의 삶의 자세가 결코 아니겠죠. 우리는 되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황스러우니까 그러죠.
당황스럽다는 얘기는 뭐가 드러나게 되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자기의 어떤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딱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당황스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막상 다가오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무능이나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나 또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의 삶을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예 내려놔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갑작스럽게 일을 좀 만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무슨 일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먼저 시도해 보기도 하죠. 이것은 그 전에 없었던 삶입니다. 그 전에는 저는 철저하게 계산된 삶을 살았었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첫 부임지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활동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적극적이고 또 마음에 한번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시행하는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의 날 자신을 돕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해주거나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형편을 이걸 다 고려해가면서 일을 추진하신 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 없이 곧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역자를 이제 처음 하는 때라서 가능하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실수 없이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속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함 없이 일을 잘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일 앞에서는 다 무참하게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내 존재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호흡이 안 맞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철저히 미리 다 계산돼야 돼요. 미리 계산되고 내가 예측이 다 가능한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갑자기 예측 불가한 일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곧바로 응하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제 자신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모시게 되면 자기에게 갇혀있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서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죠. 이 새로운 일들은 어떤 일이겠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겠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랄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일들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든지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행해 보이거나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이 전혀 대처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대처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처 불가능한 일들. 갑자기 큰 빚을 지게 돼서 도무지 대응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든지 우리는 되게 무사안위를 원하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갑자기 내가 대처할 수 없는 큰일을 딱 만나게 하셔서 자기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신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상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기라고 하는 철옹성이 아주 강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 두껍게 쌓이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잘 이루어졌고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이 두터운 벽은요, 여리고성과 같이 두터운 벽은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분께서는 이 안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두터운 벽들을 막 깨뜨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단이 되기도 하겠죠. 큰 고난이 되기도 하겠죠. 이제 이런 충격요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깨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뭐를 철저하게 감추죠? 자신의 수치를 철저하게 감추죠. 아담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벌레의 모습에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굉장히 자기를 차단을 시키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벌레의 모습은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그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자신을 이제 감추게 되는 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되게 우리는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항상 자기가 옳게만 살아가니까 옳은 존재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충격요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끝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되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근데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가 어떻게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해 드렸죠. 내 생각과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일들,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일들, 이런 것이 경험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깨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깨어지기 위해서 7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에 의해서 한꺼번에 함성을 냈을 때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정말 우리 내면에는요 아주 철옹성 같은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이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허락을 일단 해드려야 됩니다. 허락 안 하신 분 있으면 허락해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깨어지고 제 존재가 부서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내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응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응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에는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이것은 대처하지 못한 일을 만났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대처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죠. 근데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줘야지. 미리 연락을 주게 되면 자기가 깨지나요? 자기의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제가 갑자기 문 열고 딱 쳐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치우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와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얼른 수습하고 잠깐 내가 잘못된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내내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평생 기억이 되겠죠.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갑자기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 들켜버렸다. 그러게 되면 평생 기억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존재가 깨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 존재가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자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제한된 상태에서 드리는 거죠. 제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정도만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가 깨지지를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라는 존재에게서 어떻게 본인이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하게 되죠. 기질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계속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또 기질상 자신의 그 기질이 되는데 이 기질과 이 성향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결코 이게 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드리게 되면은 언제든지 깨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때 뭐 화를 내거나 크게 대항을 하거나 그리고 또 반발을 하거나 또 미움을 갖거나 뭐 분노를 쏟아놨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미리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해 드렸죠. 우리는 본래 수치스러운 존재다. 부끄럽다. 그리고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음란한 부분이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돈을 좋아하죠.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도 잘 못 내.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화를 못 내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이 너무 부드럽고 선하고 착해서 화를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데 화를 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나쁜 인상을 받게 될까 봐서 그게 무서워서 화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죠. 또 마땅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 못하는 것도 뭐 때문이죠. 항의를 했다가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불의를 용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고발 이런 거 굉장히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내부 고발하게 되면 모든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해야만 되겠죠. 참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것이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무슨 불이익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사람만이 자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된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느냐 아니냐 여기서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혹시라도 타성에 젖어서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드렸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거든요. 안 하면 결국은 자기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것이죠. 또 자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려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하신 일을 내가 막는 결과밖에 안 가져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깨져도 괜찮으니, 내 수치가 드러나도 괜찮으니, 내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그 알리고 싶지 않는 그 은밀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허물들, 그 다음에 나의 결점들이 드러나도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자기를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또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깨뜨려지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